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음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봐야 알게 되고, 또 아무나 읽는 건 아니죠. 아무나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좋아한다.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변하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아주 충천한 그런 민족인데, 그 유대인으로 오셔서 주님 지적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지요. 피조물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루시퍼의 세력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너는 피조물이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아래서 어떤 기적 같은 거나 보고 쫓아다니려고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을 좀 보여주겠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한테 기적을, 이적을 요구하는데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알아야지. 유대인이면 마땅히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다는 얘기지. 바리새인들이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지. 올바로 가르쳤다면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했을 때 알아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나? 요나의 표적은 뭘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 왕조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왕을 세우기까지 과정을 잘 살펴보란 얘기예요. 첫 번째 왕이야 사울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다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아말렉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에 순종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면, 그것도 초대 왕이면 하나님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는데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조금 늦었다고 그래서. 늦은 것도 아니죠. 이방 나라는 계속해서 침공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급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단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아무나 드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잘못했다고 그런 거죠. 당신이 늦게 올까봐 내가 대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대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대신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도 대신이 안 돼요. 그렇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지멋대로 사울왕이 폐위된 걸 잘 보세요. 왜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왜 폐위됐느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제 거역한 거죠. 아가광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가광도 살려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사무엘에게 거짓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했다. 그 사무엘이 지적하잖아요. 저 양들의 염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아가가온까지 죽이지 않고 끌고 와가지고. 그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거기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희생제 드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우애인데 하나님이 언제 번제 받으신다고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변명이라고 합니까? 아가공은 왜 살려왔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아가기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희 희생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계속 희생제물 드린다고
그건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약속, 이것은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화예요. 왜? 그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신부들 교회들에게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신부가 될 교회예요. 누구만 된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위에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 네가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거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만 반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로마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다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 부르심을 받은 신부될 교회.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신부될 교회. 그리고 그에게 뭘 준다고 약속했으면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렇죠?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로마 캐토릭에서 그 남미나 이런 데 가보면 큰 베드로 동상을 세워놓고 베드로 손에다가 열쇠를 딱 쥐어놨어요. 그게 천국의 열쇠라고. 이게 눈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천국의 열쇠들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 신부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의 신부가 아니고 신랑 예수의 신부, 처녀 교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중매한다고 여러분. 신부가 완성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신부들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세상과 묶이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세상과 묶이지 말라.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해. 뭐 할 때? 부활할 때.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무나 다 일어납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구약에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성경이 확실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 마지막 나팔에 성령 받아서 완성된 신부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 나머지는 찰린이 차도록 부활하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성령 받는 것이 필수예요. 아무리 왕이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데 이게 죄란 얘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거역하는 거, 음행하는 거, 하나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더라도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포,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는 거 안 봤습니까?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상상으로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부인 교회가 깨끗해야 되죠. 언제까지 깨끗해야 돼요? 신랑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성령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령이 그겁니다. 다른 거 명령하신 게 없잖아요. 기다려라. 뭘 기다려?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죠. 조급하다고 해서 아버지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끝까지 기다린 인내가 필요하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성령이 오실 줄 알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들, 라이키네서스,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들, 영.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마치고 가셔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잠시만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처녀 교회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거의 400~500명 되는데 그들은 다 갚버리잖아요. 안 믿고. 그리고 남은 것은 120명이다. 120명. 그 요한계시록 가면 12지파에서 그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렇잖아요. 그 12지파가 왜 12,000명이냐?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의인 10명씩 계산해보세요. 그게 120명이잖아요. 그 120명이 100배 거두면 얼마입니까? 12,000 아닙니까? 12,000이
12지파면 14만 4천이.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죠.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디로 이끌든지 그게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깨끗한 처녀.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성령 받았으면 신부될 교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과 점이 없이 깨끗한 세마포로 잘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흠과 점이 무언가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들이 뭐가 흠과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나 잘 기억하시라고. 세상과 묶이지 않는 것이 흠과 점이에요. 세상과 묶이는 것이 흠과 점이에요.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된다. 정결한 처녀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지.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7교회에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주님이 명령하신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약속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그건 누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로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혈통적으로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 그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땀을 흘리는 고통이 있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간 것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주님 명령이잖아요. 부르심 받은 교회에게 첫사랑 회복하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끝까지 견디고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영생의 첫 번째 약속이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스디스는 하늘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계명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첼리티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고린도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것 어디까지 달해야 되냐? 사랑이다. 첼리티. 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주겠다?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겠다. 영생의 약속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영생은 요한계시록 가서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서머나란 말은 쓰디쓰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야.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이 너의 아버지잖아.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간섭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쓰디쓴 이런 세상에서 신부로서 네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 행위 외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다 안다. 약속하셨어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유대인이 아니야. 그 자칭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보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 자칭 기독교, 자칭 복음전도자 얼마나 많아요. 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의 소속이 어디냐? 하늘의 소속이 아니라 땅,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사탄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자칭하는 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자칭은 왜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완성되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한 거짓 것들이 계속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독교다, 자기들이 복음전도자다, 자기들이 뭐 선지자다, 자기들이 무슨 뭐 목사다, 뭐다 계속. 그래 기적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뭐 병 고친다, 육신적으로 뭐 부유하게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들로 조성된 사람이 완성돼서 네 사명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널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네 문제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들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외모는 바리새인처럼 그렇죠.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잘 들어보세요. 혼돈에 빠지지 마시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라니. 내가 부르심 받은 교회란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경이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예언, 또 방언, 병 고치는 거, 영적 분별하는 거,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방언한다고 얼마나 떠듭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이런 신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이로 제사함 받은 지구가 둥그러니까 지구촌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오실 때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이고 맷돌 돌리니까 두 사람의 매를 가다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남아있고.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구가 둥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신부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 말고는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도 주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답답하니까. 저들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선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천국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비춰보고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한 부르심을 받은 신부될 교회, 완성된 것이 아니, 완성돼서 성령 받았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거룩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